예, 안녕하세요. 드디어 에베소서 6장 그리고 에베소서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장 10절에서 우리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미리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칠판에 한번 써본 내용들이 있습니다. 곧 악의 기원이라는 그런 주제로 많이 등장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악한 것에 대한 기원. 그러나 수많은 책을 뒤져보아도 여러분 딱히 명쾌하게 그리고 시원하게 답을 주는 그런 신학이나 이론이 없습니다. 수많은 질문만 있을 뿐이지요. 우리도 어떤 기존에 있는 어떤 신학 체계 속에서 그런 것들을 배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시몬 김기동 목사님으로부터 이 내용을 배운 것은 아니지만 그가 단편적으로 보여주었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의도들을 최종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마침내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답이 되는, 그리고 그 이전에 그리고 그 뒤에 맥락까지라도 다 설명이 되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질문을 먼저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마 궁금하실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질문들과 함께 오늘부터 배우게 될 이 에베소서의 후반부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영적 전쟁,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전쟁과 보이지 않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들의 그 수많은 다툼과 전투가 있다는 부분, 그 속에 우리가 고래 싸움을 할 때 새우등 트지는 그 새우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래를 부릴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힘과 능력, 그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시간 혹은 또 짧은 몇 마디 속에서도 굉장한 여러분들이 하늘의 힌트, 하늘의 영감을 얻을 것임을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우선 칠판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질문을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사들, 그가 지으신 천사들의 타락을 허락하셨나? 아니면 천사들이 타락할 줄 모르셨나? 라는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아셨을 것이고 그의 허락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또 다른 질문이 등장할 수밖에 없겠죠. 자, 두 번째, 적어도 천사들이 타락했을 때 그 중에 대빵이라고 할 수 있는 마귀만큼이라도 멸해버리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을 내버려 두신 그 이유가 있다면 그건 또 뭔지, 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세상이 그렇게 마귀에 의해서, 세상 권세자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다면 왜 마귀 한 마리만큼이라도 멸해버리지 않는지 그 질문을 또한 합니다. 또 그토록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인간, 왜 그토록 끔찍하게 사랑하시냐면 당신의 아들 예수, 그 사랑하시는 자요 기뻐하시는 자를 이 땅에 내보내시면서, 또 어떤 학자는 이걸 내버리시면서 인간을 더 사랑한 것처럼 보이는 그 성경의 말씀들을 두고 볼 때 그토록 끔찍히 사랑하시는 인간을 왜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게끔 하고 그게 죄가 되고 또 그게 죽도록 할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있도록 하는, 그렇게 방관하셨느냐라는 질문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다 좋은데 결국 예수는 인간 구원을 위하여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의 희생 제물이 된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을 지울 수 없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답을 갖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의도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질문이 제공되어지면서 더 풍성하고 더 깊이가 있고 더 완벽한, 아니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의도와 그 뜻을 헤아려 보게 됩니다. 이 질문에 답을 찾으려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연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속에 있는 새 영적 존재는 어떤 것들이고 영적 세계는 무엇이며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단편을 배우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종합적으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처음 그런 질문들을 해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찾으려고 하거나 또 혹은 이 질문을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의 어떤 또 다른 질문과 또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에베소서의 이 강의를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영적 세계와 영적 권능과 영적 전쟁에 있어서 능히 이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장치,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것을 잘 발견하시고 정말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군대에는 충분히 전쟁을 하는 곳입니다. 오늘이 영적 전쟁 파트이기 때문에 전쟁 이야기를 하자면 군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로마 시대가 한번 봅시다. 공화정일 때와 제정, 황제가 다스릴 때가 매우 다릅니다. 막강의 정도가 굉장히 다르겠죠. 공화정 때 수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마침내 황제 제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군사들은 어떻게 해서 대부분의 전쟁에서 이겼고 그 나라를 지배하면서 그 나라로부터 벌어들이는 텍스, 세금만으로 그 오랫동안 로마를 이어나갔습니다. 로마 이야기를.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당대에 로마 군인이 많았었고요. 그 군인이 지배하면서 다스리면서 노예와 또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식민지들이 많았습니다. 로마인들이 전쟁에 이긴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막강한 기술과 군대 자본과 또 포획하게 된 군인들도 있었지만 제일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로마인들의 그 전투에 임하는 정신력이었습니다. 정신력은 간첩, 첩자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정신력은 그 첩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피지기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매우 잘 아는 그것에서부터 있습니다. 나의 약점이 뭐고 나의 최강점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나의 최강점으로 남을 공격하고 적군을 공격하고 나의 최대 약점을 어쨌든 방어하고 보호하고 최대한 길게까지 끌어서라도 이곳이 함락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우게 되는 영적 전쟁에 관한 부분들은 실제적인 무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도 하겠지만 적어도 마귀로부터, 악한 존재로부터 내가 공격받지 않고 공격을 당하더라도 이것을 최대한 길게 끌어서라도 지지 않을 만큼의 그 무엇, 다시 말하면 영적 전쟁에서의 어떤 정신력, 그리고 간첩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켜내는 그것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한쪽이 죽고 한쪽은 다 살아나는 아주 무서운 시대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는 지금 마지막으로 들어가면서 마귀의 괴계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6장까지의 윤리와 도덕에 대한 부분을 쭉 이끌어 오다가
마지막에 가서 어떤 영적 전쟁, 결말로서 말하는 부분이 사실은 아닙니다. 마지막에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에베소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훑어보면 그 전체 흐름 속에서 곳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 우리가 두려워했던 자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결론 부분에 가서 마지막에만 이 영적 전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곳곳에서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영적 영역을 배경으로 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계속 이어오다가 마침내 이 결론에 이르러서 마귀 괴계가 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막아내라.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구 선수, 배구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김연경 선수가 있죠. 이 선수가 자기 선수들과 함께 모아놨을 때 주장이 아니라도 늘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대편 배구 선수들은 다 선배 후배일 겁니다. 그러나 시합에 임할 때는 상대편 선수들을 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늘 했던 이야기가 그거라고 해요. 어차피 국내에서는 다 실력이 고만고만하다.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저 적들을, 저 상대편들을 작살내야 되는 그 마음으로, 그 용기로, 그 지혜로 임해야 된다. 그들을 작살내기 위하여 실력은 비슷비슷하지만 작살내려는 마음으로 임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저희 동네의 광고지에도 또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는 부분들은 매우 여러분들이 영적인 무기를 갖고 있고 주 예수 이름이라는 강력한 최고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공격을 받을 때 지지 않으려면, 그리고 그것을 더 강력하게 쓰기 위하여, 주 예수 이름을 더 강력하게 쓰기 위하여 이 부분을 꼭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군대에서는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정신무장 교육을 하죠. 이미 막강한 무기가 있지만, 드론에 드론, AI에 각 막강한 무기가 있지만 여러분, 정신력에서 져버리면 결국에는 와해가 되거나 내부 분열이거나 지기 때문에 이 파트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그리고 저 하늘나라 갔을 때에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는 마지막 주 앞에 갔을 때 최종적으로 이겨야 되는 아주 중요한 밑바탕이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가 얼마나 영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고 있는지 반드시 우리가 인지하고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지를 여러분에게 꼭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바울도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 후반부에 이렇게 결론적으로처럼 마귀의 괴괴, 악한 영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아니고 실상은 뭐라고요? 처음부터, 에베소서에서 처음부터 그 부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교회가 2026년도에 교회 표어로 삼고 있는 그 부분이죠. 1장 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라고 하면서 에베소서의 시작부터 무대를 땅이 아니라 하늘로, 무대를 땅이 아니라 하늘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땅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윤리, 도덕, 이런 인간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무대를 하늘에 올려놓고 너희들이 복을 받더라도 하늘로부터 받는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우리의 관점 역시도
그 무대를 바라보는데 그 무대가 하늘이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장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 여러분, 이게 과연 뭘까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 또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분명히 여기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면서 누군가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도 그러하다, 오는 세상도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 이들이 세상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에베소서를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자들은 공중에 있는 자, 공중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소위 말해서 천사로 생각하면 충분한 그들이 마침내는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될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예수에게 굴복하게 된다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좀 더 읽어보면 1장 22절인데 이렇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주 예수 앞에 모든 이름들이 다 무릎을 꿇고, 모든 이름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존재들이 예수라는 존재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래서 만물이 다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되는 이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그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무릎 꿇는 그것으로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영적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가 지으신 영적인 존재로서의 영체를 가진 천사들, 그리고 영과 함께 육체를 가진 인간, 이 세 개의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천사와 인간과 하나님. 이 세 영적 존재, 이 세 영적 존재가 있는데 우리는 거의 두 번째는 빼버리고 천사에 대한 부분은 많이 모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 들어가신 다음에,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고 난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종료가 되고, 마침내 주님이 보좌에 앉으신 최종적인 승리를 가져다 오는, 물론 지금도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잠시 기다리고 계실 뿐인 겁니다. 자, 21절과 22절 역시도 정사와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무대가 계속해서 하늘에 있음을, 우리의 무대가, 우리의 육체가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일으키신다 말합니다.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받아서 일어나셨고 곧 부활하셨고 하늘 보좌에 앉히신 것처럼 이제 역시 우리도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도 하늘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받는 고난과 어려움, 주 예수 믿으면서 정말 쉽지 않은 신앙생활 하는 그거 주님이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리고요, 너희들이 장차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큰지 너희가 알지 못할 것이다. 현재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 할 정도로 장차 받는 고난이 매우 크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그런 약속이 수많이 있는 그것처럼 비록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예수 믿어가며 예수 때문에 죽어가며 예수 때문에 남을 섬겨가며 예수 때문에 교회를 사랑해가며 예수 때문에 원수라도 사랑해가며 있는 그것은 저 하늘에서,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저 하늘에 기쁨을 두고 저 하늘에 들어갈 약속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 예수처럼 죽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꿈과 눈을 또다시 하늘에 두어라.
주 예수 보좌에 앉아 계신 그곳을 바라보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충격적인 장면이 또 나오는데 바로 그 앞절이라고 할 수 있는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1절을 보면 그 가운데가 뭐라고 나오는데 죄와 허물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에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았습니다.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과거에 그렇게 끌려다니며 세상 풍습에 눌려 사는 그것들이 결국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 풍속을 막 휘둘러 대는 자, 그 자의 영향력을 받으며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주님이 밝히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3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다 예수 믿지 않을 때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우리였는데 그 가운데서 지내며 결국 우리가 했던 것은 뭐냐?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결국엔 다른 이들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과거가 어땠습니까? 단순히 죄 짓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했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왜 그랬느냐? 너희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휘하에 있었다. 또 세상 풍속을 쫓는 그 영향력 속에 있었다. 그러면서 너희가 계속해서 허물과 죄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구나. 세상 풍속을 쫓도록 만들어 가고 있구나. 그러니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세상의 일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핸드폰이 제공해주는 수많은 유익과 재미들에 별로 재미가 없어집니다. 게임과 오락, 즐거운 취미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이 주의 날, 일주일 중에 하루라고 할 수 있는 그 주의 날을 여러분 정말 그 세상 풍속 공중 권세 잡은 자로부터 벗어나 있습니까? 여전히 스포츠를 뒤져보고 거기에 나오는 경기를 관람을 하고 아니면 핸드폰을 끄집어내다가 게임을 하고 아니면 스포츠를 한다거나 오락을 한다거나 재밌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그것은 여러분 주일날에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목사님,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내가 많이 안다고 한다면, 이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성경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성경이 없던 시대의 사람들보다는 신앙이 더 뛰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과거에 삶 자체가 어려웠던 사람들보다는 신앙이 더 높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와 교회가 부흥하고 힘있게 막 역사할 때, 다시 말하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이 충만할 때 적어도 주일만큼은 완벽하게 드려졌습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또 유대인의 시각으로 보자면 주일은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토요일 밤부터 시작을 합니다. 토요일 밤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일요일 밤 직전까지가 주일입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가 그것 때문에 있는 것이고 저녁 예배가 주일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주일 예배가 있었던 겁니다. 원래 새벽 예배라면 언제일까요? 주일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토요일 밤일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게 된 그들은 토요일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방인이 점점점 들어오면서 그 이방인의 위치가 그 사회적으로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토요일 밤에는 일을 해야 됐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일요일 이른 새벽에, 그러니까 토요일 밤이 끝난 다음에 그때 만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일 전체가 시작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아주 초기에는 토요일 밤부터 예배를 드렸고 또 그 주일 마지막 예배가 일요일 저녁 직전에 예배를 드렸고 했습니다만 이방인들이 교회에 계속 모여들면서 나중에는 유대인이 없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예배드리냐면 바로 일요일 이른 새벽에 아주 이른 새벽에 예배를 드렸던 것이 초대교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어떻게 했냐 잠시 쉬는 시간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또 찾아가면서 대화를 하고 말을 나누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에 빠져들거나 반드시 말씀을 읽겠다기보다는 성도들의 아주 원만한 교제가 그 주일날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를 뒤집어 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로마가 뒤집으면서 지금까지 서구 사회의 가장 지배적인 이데올로기, 지배적인 관념, 지배적인 철학은 뭐냐면 기독교가 가장 기본 바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일 성수, 여러분 이것만 잘한다 그러면 주일 성수를 단지 예배 2시간, 길면 2시간, 짧으면 1시간 요거 드리는 거로 만족해서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안식일에 쉬셨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 보고도 쉬라고 주님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주 예수 부활한 날을 기념하여 모여들었던 그 주일날, 안식일 다음이죠. 토요일 다음날, 그날 성도들이 뜨거운 사랑과 열정과 기쁨으로 만나서 교제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집중하여서 말씀을 듣고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하는 일부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주일날을 성공해야 되면서 주일날을 성공시키면서 내가 세상 가운데서도 저 하늘나라를 사모한다.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적 전쟁에서 이겨내겠다. 마귀의 계기를 이겨내겠다 하는 그 부분이 반드시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방법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여러분 믿지 마시고 내게 주인 주일을 얼마나 성공시켜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고민하여 보십시오. 토요일 밤부터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일요일 밤 직전까지입니다. 주일날 정말 여러분 딴짓하지 마시고 차라리 잠을 주무시든지라도 하시더라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육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만드십시오. 그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 것이 주일입니다. 주일은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몸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는 겁니다.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시간을 하나님께 몰입시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복 받을 수 있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 복을 못 받습니다. 그렇게 주일날 선거하지 않고는 이 땅에서도 주일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복 못 받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저 하늘에서도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자, 이제 에베소서 3장 10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에베소서 3장을 설교할 때 바울이 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충격, 그 영감, 그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줄여서 몇 가지만 말씀을 하겠습니다. 3장 10절 역시도 얼마나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을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는지 바울의 사상, 바울의 철학, 바울의 글 모든 것 속에는 결국에는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바울 신학이 인본주의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역시도 제대로 보지 못한 겁니다. 인본주의 시각으로 바울을 바라보니까 바울의 모든 서신서가 인본주의처럼 보이는 것이지 여러분 신본주의를 가진 자,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자면 요한복음을 통하여 영적인 눈을 뜬 자, at least 최소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는 참 성도라면 영적인 눈을 뜬 것이고 그 자가 요한복음을 읽고 그 자가 히브리서를 통독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신분주의 시각으로 바울을 보게 되면 바울이 얼마나 영적인 눈에 떠 있었다는 자인지를 여러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영적인 인물이고요. 영적 존재를 아는 자고요. 영적 세계를 아는 자는 신분주의 자이지만 책을 읽는 그 인본주의 학자가 이 안경 자체가 인본주의밖에 없으니 인본주의로 바울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과 다른 히브리서 기자에 대해서는 그냥 퉁 쳐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인 신분주의를 읽어갈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눈을 뜨게 될 것인데 그런 시각으로 보자면 이 에베소서를 쓴 바울은 매우 영적인 부분이다. 영적인 인물이다. 에베소서의 1장부터 영적인 것을 기록하고 있고 6장에 최종적으로 빵 때리는 핵무기가 있으니 그게 뭐다? 마귀의 괴계를 이해하고 하늘의 영들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전신갑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3절을 한번 보시면 3장 3절을 보시면 계시받았다.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9절을 보시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있는데 그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려 하심이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있는데 그것을 드러내려 하신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잘 이해 안 될 겁니다. 이겁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고지순한 비밀, 곧 주 예수에 대한 모든 것들을 교회가 정사와 권세들이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자들에게 알려주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우리가 어떤 정사와 권세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말한 적이 있나요? 없는 것 같지만 성경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늘의 비밀, 특별히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지금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것은 단지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반드시 영적인 것과 영적 세계의 정사와 권세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단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절대 사람들의 모임이 될 수가 없고요. 교회는 절대로 건물 절대로 아니고요. 교회는 뭐냐? 예수의 피를 가진 자들의 모임. 자기들 스스로는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에클레시아,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불렀다라는 뜻인 에클레시아. 곧 예수의 피를 가진 자들, 너희들은 나오라, 출애굽하라, 그리고 모여라 라고 말한 것이 교회이므로 교회라는 것은 절대로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예수의 피를 가진 자들을 하나로 모은 다음에 그곳에 성령을 마구마구 부어주시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영적 세계를 향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향하여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자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랑이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랑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영적 세계들의 존재들을 향하여 자랑하는 곳입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3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앞에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3장에서 원수까지라도 화목하게 되어서 원유맨, 한 세 사람을 만들어 간다. 이방인의 교회와 유대인의 교회와 누구든 할 것 없이 한 교회를 만들어 간다. 그 정도로 원수와 화목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음부의 권세를 짓밟습니다.
음부의 관세를 짓밟아냅니다. 음부의 관세를 짓밟아냅니다. 교회는 단지 윤리와 도덕을 행하는 곳이 아니라 그것을 없애자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자 보면, 주 예수를 닮아가다 보면 윤리와 도덕은 능히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을 넘어서서 그 뒤에 역사하는 마귀와 타락한 자들,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집주인이 이 세간을 붙잡고 있을지라도 누군가 와서 그 집주인을 결박하고 나서야 그 세간을 늑탈하지 않느냐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결박하셨기 때문에 그 사단, 하나님께서, 다시요, 하나님께서, 제가 틀렸습니다. 말을, 하나님께서 그 사단을 결박하고 나서야 그 사단 아래에 있는 수많은 자들은 풀려나게 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마구마구 데려가시겠다는 이야기를 마태복음, 누가복음 등등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라는 명령을 마태복음 16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요, 절대로 건물도 아니고요, 예수의 피가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모여있는 자들인데, 그들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영적 세계를 박살내는 그 일을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 새 영적 존재가 이미 다 등장을 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까지도 다 등장해, 놀라운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그 역사적 전투의 현장이 교회가 세상에서 벌이고 있는 멋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앞장에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를 통하여 드러난다는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여러분 생각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끼십시오. 여러분의 성도들을 귀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목회자를 한없이 존경하고 또 존경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들에게 지배를 받지는 마시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의 지배를 받되, 그들을 정말 슬프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십시오. 그들은 히브리서에 말하면 마침내 주 앞에 갔을 때 회개할 자, 여러분의 영혼을 놓고 회개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을 또 보시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1장, 2장, 3장 전부 다 영적 세계, 영적 전쟁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을 보시면 26절을 보실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우리에게 가장 쉬운 예로서 분을 내게끔 하고, 분을 내므로써 교회와 가정을 매우 힘들게 하는 부분들을 성경은 미리 기록을 하고 있고, 그것을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화를 내므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시험받고 상처를 받아서 떠나가고, 나는 차라리 다른 교회 가겠어 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귀가 틈을 탄 겁니다. 시기와 질투를 하여서 그 시기와 질투 속에서 언제든지 하고 노려보고 있다가 딱 지점이 생겼을 때, 어떤 분이나 엉뚱한 말이 나왔을 때 그 지점을 휘벼 파고 들어가서 사람을 이간시키는 일을 마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마귀의 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틈이 났을 때 빨리 본드나 다른 것으로 붙여야 되는 그것처럼 주 예수의 사랑으로, 주 예수의 그 말씀으로, 주 예수의 피로 회개도 하고요, 성령의 거룩한 사랑으로 함께 안아주는 것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것 역시도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영적 전쟁을 말합니다. 영적 전쟁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가 일부러 찝은 것이 아니고, 바울이 분을 내는 것, 화를 내는 것이라 딱 집어서 한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5장 8절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장 8절에서 볼 것은 뭐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과거에 어둠에 있었지만 이제는 빛이고 빛의 자녀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을 시인합니까? 단순히 해가 떠 있기 때문에 낮, 해가 가라앉았기 때문에 어둠, 이걸 말한 게 아니라 해가 떠 있든 해가 어쨌든 간에 이 세계는 음부의 세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음부, 그늘 음자에다가 마을 부자입니다. 그늘진 마을이란 뜻이 음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은 예수 없으면 완벽 그 자체한 지옥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음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어둠 가운데 사람들이 있어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발견하지 못했더라라고 말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요한복음에서 발견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증거하여 온 자라 하면서 침례 요한을 말하지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주 예수를 말씀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이거 시인하시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과거에는 어둠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영적 전쟁에 앞서 있는 우리는 이 세상이 어둠이다, 어둠이다, 주 예수 없으면 무조건 어둠이다라는 확실한 생각을, 그것을 생각으로 아니라 진리로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빛과 어둠의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공중 권세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 속에 주 예수를 알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집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을 말하는 겁니다. 어둠 속에 살고 있지만 주 예수 오심으로 말하여 주 예수 비친 곳만 빛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그런 이 땅에 살다가 마침내 주 예수 다시 오실 것인데, 주 예수 다시 오시면 우리를 데리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인 저 하늘로 인도하실 겁니다. 성령은 이를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친히 간구하고 가르치고 우리 안에서 말씀을 나타내고 하시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에베소서의 강의는 영적인 부분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하늘을 그려가면서 아까 첫 질문을 했던 그 답들, 4가지의 답들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이란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섬길 때 죽게 하듯 주 예수께 하듯 내가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겨나가는데 그리스도를 섬겨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배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그 바깥 모든 신령한 세계 속에, 모든 이 세계 속에, 영적 세계 속에 악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정사에 대한 것들, 하늘의 악한 영들에 관한 것들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단어는 바로 예수입니다. 그 이름을 마음껏 부르십시오. 수천 번 불러도 됩니다. 5분간 외쳐도 됩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영적 세계에 승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뚝 섰을 때 큰 칭찬을 받고, 영적 세계 속에 눌려있는, 영적 존재들에 눌려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큰 능력을 가진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에 이 음부의 세계 속에 수많은 영적 존재들이 있음을 알고 오직 주 예수와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이겨내려 하는 자들 위에, 그 정신 무장이 충만히 되어 있는 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승리합시다.